차가 고장도 나고 이것저것 성가신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톨스토이처럼 80이 넘어서 노후를 이끌고 가출을 해서 객사하는 그런 일도 없고 우리의 삶 속에 자잘한 근심 걱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1985년에 구창모가 부른 희날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희날이. 희날이가 무슨 뜻이지? 희날이 무슨 뜻이죠? 순 우리말인데 덜 마른 장작이 희날입니다. 잘 아는 것도 물어보면 갑자기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덜 마른 장작은 마른 장작처럼 쉽게 활활 타오르지는 않지만 다른 불이 다 꺼지고 난 다음에도 오래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온기가 남아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불타도 뜨겁지 않은 은근한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끝나고 난 후에도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미련과 아픔을 상징하는 뜻으로 희날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퇴색하기 싫어하는 희날이 같소. 왜 희날이라는 이 난데없는 유행가를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이 노래 가사처럼 그리고 이 희날이처럼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 아니고 덜 마른 장작 같아가지고 이게 연기만 펄펄 풍기면서 그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매워서 눈물이 나고 또 실제로는 이 화기가 없어서 방을 따뜻하게 데우지도 못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유행가 말고 아주 아름다운 가곡을 잠깐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곡이죠. 자장가처럼 두지 마십시오. 이 가곡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이은상 선생의 시에다가 홍남파 선생이 곡을 붙인 이 아름다운 노래의 가사를 잘 음미해 보시면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지는 불기 마소 타고 다시 타서 제 별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소이다. 안 타고 꺼질진데 아예 타지 마시오. 차라리 아니 타고 생나무로 있으시오. 탈진데 제 그것조차 마저 탐이 멀소이다. 이게 그 상대편에 대한 애절한 사랑의 노래이고 사랑을 하려면 제조차 남기지 않는 그런 완전 연소하는 사랑을 해야지 어설프게 연기만 풍기다가 중간에 빛이 꺼져버리는 그런 사랑은 시작도 하지 말고 생나무로 그냥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온전히 아낌없이 피 한 방울 사랑전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과연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사랑의 호소를 하는 그런 사랑의 연가로 들으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노래를 그냥 단순한 연가가 아닌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제조차 남기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죄도 남기지 않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활활 타오르는 장작 같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너무나 특심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속으로 미워하고 속으로 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온 산지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씨를 말리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가 젤로테스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영어가 젤러스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라는 사람은 someone burning with zeal 그렇게 말해서 열심으로 불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예수 믿는 보람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가 바리새인으로 정통파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가 율법을 워낙 열심히 완벽하게 지켜서 아무도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데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의 사람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는 아마 주 33년, 34년경에 회심을 해가지고 그가 67년경에 순교할 때까지 거의 30 몇 년 동안을 한결같이 일편단심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열정으로 그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주님이 입에서 뱉어내겠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타다가 마른 그런 나무 등걸 같거나 뜨뜻미지근한 물처럼 우리 주님이 삼키지를 못하고 뱉어낼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모든 면에서 잘 갖춰진 완벽한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거짓 사도들과 속이는 일꾼들과 하나님의 사도인 자기를 혼동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는 나는 나 자신이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도 자랑 좀 합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22절에서 33절에 보면 자기가 예수 만나고 난 후에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만 들어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몇 번도 더 죽었을 그런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바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그런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서도 그런 30절에서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는 자기가 약할 때 내 속에 있는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주님께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나서 그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진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실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약해질수록 내 속에 있는 주님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약할수록 더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쥐뿔도 아닌 자존심 그런 거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속이 상해서 잠을 못 자고 약이 올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분해서 씩씩거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할 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애들이 울면서 하는 숙제처럼 한 것이 아니라 기쁨의 겨워서 나 같은 죄인에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격을 주시고 내가 주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해주시다니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사랑인가? 그 감격에 겨워서 몸둘 바를 모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믿음과 봉사를 하는 그 삶 위에 자기의 피를 아낌없이 쏟아부어도 나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할례당이라 불리는 자들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난지 8일 만에 이유 없이 할례를 받지만 하나님 모르고 살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세례를 받고 나면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크리스천들을 어느 곳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 간에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핍박하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할례도 받아 안 받으면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할례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뭐 받는 거 좀 고통스럽고 며칠 힘들지만은 그거를 못 견뎌서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는 것이지 이방인이 내가 왜 유대인도 아닌데 할례까지 받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의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면서도 그 율법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왕따를 당할까봐 이눈치 저눈치 보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할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행이나 풍습 그런 것들을 따라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술 다 마시는 데 가면 내가 술 안 먹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이 세상 문화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크리스천들을 압박하고 강제하고 공범을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냥 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기 위해서 그저 뭐 나도 예수 믿지만 자유로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저 뭐 잠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내 인생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의 구원이 무효화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대충 따라하지 뭐 그게 뭐 대수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빼편단심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사는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일과 같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평화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못 박혀 죽었고 이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세상의 풍습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자유로운 세계로 초대하신 그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그런 것 때문에 천국 잔치를 발로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보배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생도, 우리의 삶과 생명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보배로운 것,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마틴이라는 이탈리아의 애국자는 내 가슴을 열어보아라. 그러면 거기에 이탈리아라고 써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슴을 열어보면 거기에 무엇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앞날의 푸른 꿈, 내 사랑, 그런 것들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가슴을 열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믿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같이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개똥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서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고.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 그 십자가 사랑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응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시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내 몸에는 예수님을 섬기다가 받은 영광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노예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 불도장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충성해야 할 유일한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내 온몸에 아로새겨진 상처는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나를 어떤 핍박과 고통으로도 주님과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의 쇠사슬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한 화라산과 같은 사랑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평가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이 세상에 알지도 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3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살이 돋고 우리가 건강하고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 대신 그 고난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새 삶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의 행복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스티그마타, 그 스티그마라는 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는 분명한 지울 수 없는 그 불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나보고 이 세상과 같이 어울려서 만수상 들은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천년만년 흥청망청 살아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내 생을 주님의 사랑에 몽땅 투자했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전임 선교사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사서 고생을 자청해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내 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처를 새기는 그런 신념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불타는 사랑으로 그 가슴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그저 대충 하면서 월급 받아먹는 그만큼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그 불에 데일 정도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부부간에 적당하게 알아서 부부로, 남편으로, 아내로 그렇게 냉전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고 냉정과 열정 사이에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하루의 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런 그 일상적인 가정생활 가운데 주님의 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음식을 한 가지 준비한다, 윤주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 찬양되든 찬양드리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대신 고난당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죄를 남기지 않는 그 불타는 사랑으로 그 주님의 가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뜨겁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참된 복된 삶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 헤도니스트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희락주의자.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희락,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두 번째 그 참된 기쁨,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삶에 그 희락이 흘러넘치는 희락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희락에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열기가 모든 냉기들을 다 쫓아내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에 참된 삶의 기쁨이 있구나, 여기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참된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너무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내가 삼아서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지고 가는 거룩한 십자가의 군병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고 또 오늘 이 지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넉넉하게 채우시며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희락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상처, 영광의 상처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